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창세기 50장이 다 마무리됩니다. 하루 한 장 시작했는데요. 벌써 50일을 달려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을 마칩니다. 50장을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간 50일들을 회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해주시는 뜻을 붙잡는 창 가정기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우리 하루 한 장에 대해서 느낌들을 이렇게 전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설교하는 입장에서 듣고 기뻤던 것은 끝나가는 게 아쉽다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죠. 출애굽기가 이어지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하루 한 장 50편의 설교 말씀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mp3로 저희가 USB 하나를 모았습니다. 모으고 거기에다가 제가 저희 교회 부산 성민교회에 와서 설교한 그동안의 설교와 강의를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설교가 50편이고요. 그 외에 강의와 설교가 30편, 총 80편의 설교와 강의가 들어가는 USB 8기가짜리 USB인데요. 저희가 저희 교회 로고를 새겨서 10,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보관용으로도 좋고 다른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또는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원가가 9,000원이 넘습니다. 10,000원에 팔면 교회는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USB를 여러분이 핸드폰에 꽂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컴퓨터에 꽂으면 컴퓨터로 들으실 수 있고요. 차에 꽂으면 차에 들으실 수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나온 제품인데 그 USB를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들고 사무실로 오시면 거기에 내용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8기가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나 책이 끝날 때마다 저희 광고할 거예요. 들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들고 오면 사무실에서 그 다음 거부터는 다 그냥 내용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 설교가 진행되면서 저희 여기 와서 같이 이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가정에서 또는 출근길에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카톡으로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 나가셨던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해외에서도 이거 말씀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다 하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은 이 해외에 나가면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데이터를 내면서 이 말씀을 다 듣곤 하셨는데, 이제 USB 하나만 들고 가시면 웬만한 해외여행은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요. 창세기 50장 말씀을 다 들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시간 걸립니다.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50장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 오래 타시잖아요. 가면서 몇 시간, 오면서 몇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 몇 시간 들으시면 창세기 한 편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50장을 오늘 마치고 나면 제가 한 주간만 새벽기도 설교를 쉬겠습니다. 50일을 달려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 마음이 많이 분주했죠. 일주일간 쉬면서 저희 부목사님들께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틀씩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별미를 맛보는 시간이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그 6일간 귀한 말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주간 후가 지나면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적어도 320년의 기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끝나고 내일 출애굽기 들어가는 건 사실 그 느낌이 전혀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고,
언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나라고 하는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을 좀 출애굽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훨씬 더 출애굽기가 여러분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50장 말씀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제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예언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9장 29절에는 이제 야곱이 자기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의 앞날을 예언하며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는 자기의 죽음을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조상들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조상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명하냐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는 지금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하여라는 말에 밑줄 그어보시면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짐을 지우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의무를 지울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의 내용은 30절이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며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30절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샀다. 사서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리고 32절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산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때 분명히 햇사람들이 그냥 가지라고 했어요. 그냥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것을 제값을 다 주고 충분히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수백 년 후에, 적어도 400년 후에 내 후예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왔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 땅을 우리 땅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여기에 너희의 본거지를 삼아라 라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누가 묻혔다고요? 아브라함 묻혔고요. 사라 묻혔고요. 이삭 묻혔고요. 리브가 묻혔고요. 레아도 묻혔어요. 거기에 야곱도 들어가요. 그러면 완전한 3대가 지금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3대는 믿음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각자 열심히 살다가 알아서 살다가 그냥 마무리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가족의 사랑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서도 3대가 함께 있다면 살아서는 달리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서도 갈 곳은 하나밖에 없다면 살아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동일한 믿음 안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는 끝까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가족은 한 믿음 안에서 서로의 같은 믿음을 공유하며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끝까지 같이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다가 알아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끝까지 함께 가서 함께 이루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신앙 공동체, 성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50장은 거의 대부분 야곱을 이제 장례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창세기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에
무려 25장이 등장합니다. 25장, 25장 26절 보시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예고하며 태어납니다. 난 형 발목을 잡을 거야.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든 내 인생을 정말 개척해 갈 거야 라고 하는 다부진 예고편을 세상에 외치며 태어납니다. 이때가 25장 26절이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147년을 보내고 오늘 49장 33절에서 죽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절반. 모든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창세기 가운데서 야곱은 절반의 인생을 창세기의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야곱이에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아니, 요셉이 더 성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유명하잖아요. 이삭이 더 온유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주인공입니까? 왜 야곱이 이스라엘입니까? 창세기를 대표하는 바로 세상이 말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상급이 아니라 장자로서 누려야 할 사람들의 상식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그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모진 고난과 모진 어려움을 만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삶이 역전된 사람, 바로 야곱. 그 야곱이 우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열하고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머리를 굴리고 때로는 사람을 차별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때로는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는 야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의 마무리는 어땠습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을 따라 내려가면 또는 열조에게로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그의 열조에게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야곱으로 끝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결단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처럼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처럼 때로는 치사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인간적이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후대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이제 50장입니다.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랬어요. 자, 얼마나 슬프고도 얼마나 벅차고도 얼마나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정말 수많은 생각을 가져왔을까요?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를 형들의 관리자로 삼았던 그 아버지,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떠올렸던 그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친히 와주셨던 그 아버지. 아버지를 장례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동그라미 보세요. 울며 동그라미 보시고 입 맞추고 동그라미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이제 아버지를 이 땅에서 뵐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죠. 눈물이 나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울며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 주님 품 안에 다시 만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희망과 소망의 굿바이 키스를 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슬퍼요. 울어야죠. 그래요. 울어야 돼요. 어떤 장례식장 가면요, 권사님들이 말려요. 울지 말라고 말려요.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울어?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안 울어요. 울어야지. 아버지가 들어가셨는데 울어야죠.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울며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은 입 맞추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천국에서 봬요, 아버지. 그날까지 저 열심히 살게요. 믿음 지키며 살게요, 아버지. 거기서 만나요. 라고 하는 입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과정이 있을 때에만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실 수 있고요. 우리도 그분을 만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 뭐 한 겁니까? 이집트의 그 유명한 미이라를 만든 겁니다. 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를 3일 만에 끝내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적어도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온 몸을 부패하지 않도록 다 처리해서 완벽하게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40일이나 걸려서 향으로 처리해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까? 왜입니까? 왜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애굽인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들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장대를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명대로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고르까지 가야 되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패되지 않도록 그 시신을 미이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했어요. 70일은요. 바로가 죽었을 때 하는 게 70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이에요. 지금 이 장례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국장을 치를 만한 인생입니까? 그것도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의 국장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형 발목 잡고요. 아버지 속이고요. 도망 다니고요. 정말 자기 아내들 자기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 아버지 속 엄청 썩이고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국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4절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한 휴가를 신청합니다. 이 장례를 여기서 치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약속한 그 땅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마므레로 가죠. 6절 바로가 가라 하니까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랬어요.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애굽에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죠. 지형적으로 애굽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형만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 있죠. 왜 내려와 있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잠시 내려와 있는 것뿐이지 여기는 그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 마므레. 헤브론은 교제하는 자리, 교제의 자리, 마므레는 열렬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잠시 살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장례 절차가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죠. 여러분 이 행렬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자, 애굽에서 군대가 따르고 시다가 따르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의 축약판일까요? 어떤 장면의 예고편일까요? 바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의 예고편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여기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약속을 통해서 그의 요셉과 그 11명의 아들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모든 군병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갔겠어요? 뭐 홍해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쭉 올라가서 아마 에돔 땅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 들어갔겠죠. 무려 400년 후에 그들이 가게 될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사전 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꿈을 꿨을까요? 그래, 여기가 우리가 살 길이지. 그래, 여기가 우리 갈 길이지.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그냥 한 명의 장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은 그의 민족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미리 한번 걸어보게 함으로써, 답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약속한 그 땅, 열조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은 애굽 땅에 머물러 살지 않고 과감하게 길을 떠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가본 땅이면 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한번 가본 그 땅, 발로 밟아본 그 땅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야곱은 그의 죽음으로 출애굽의 화려한 예고편을 미리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사서 또 나왔죠. 계속해서 창세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왜? 샀으니까. 확실히 샀으니까. 그러려고 샀으니까 가야 돼. 계속 창세기는 돌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길 바로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창세기의 마무리는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은 모든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자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유한한 인생,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은 요셉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46장, 창세기 4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국경으로 가죠. 브엘세바 국경 끝에 서서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4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됐죠. 자, 너는 죽어. 너는 죽어서 요셉이 네 눈을 감겨.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죽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죽는 것은 야곱 개인이고 올라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나는 살아있어. 너의 민족을 다시 데려오러 올라올 거다. 네가 죽는 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48장 21절. 48장 21절에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요셉이 지금 똑같은 고백을 50장 24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가 받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은 아들이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후대로 고백했을 때 후대 역시 그 믿음 붙잡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다음 때를 살리는 믿음의 이정표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높아져도요,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요, 우리가 후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그것은 분쇄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후대를, 그들의 인생을 자칫하면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후대에게 그 말씀을 물려주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 남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높이 올라가 명성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진동시키신 그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 하나님을 물려주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후대를 인도하시고 또 그 후대를 인도하시고 또 그 후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문을 만드시고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 그런 민족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창세기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봤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화해?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 우리 삶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가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문과 교회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0일의 여정 동안 저희들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차 안에서 출근길에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한 수많은 우리 성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리하여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동여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을 야곱이 고백했고 그 똑같은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가 그 같은 고백을 이어나가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여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 가족기, 창 가정기를 저희는 50일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안겨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날이 강건하고 굳건하여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